습니다. 29살 때였는데요. 제 결혼식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축복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맡아주셨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청년부 이제 막 회장을 끝내고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고, 제가 그 멘토 대신 목사님이 또 계셨는데 그분께서 영상 편지를 이렇게 직접 해주셔가지고 또 틀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때 담당 교역자분께서 또 찾아와 주셔갖고 축도를 해주셨고, 그 다음 청년부 사역자께서 이제 또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가도 3팀 정도 했었는데요. 저희 청년부 또 후배들이 해줬었고, 제가 한 10년 동안 섬겼던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와서 또 이렇게 축가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제 유치부 부장 권사님께서 그때 나이 84세이셨고 지금 이제 95세가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혜 받고 저랑 아내도 굉장히 그 축가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씩 결혼식 영상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왔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히려 기억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뭔가 많은 걸 이루어서 이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결혼식 때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들, 사실은 순서를 맞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섬겨주셨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집사님, 제가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힘들까봐 한 번씩 밥을 사주셨던 이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랑 끝에서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경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고 눈을 마주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는 선배들의 사랑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급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여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 아마 특별히 제일 치열했던 게 유치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 같은데 체계적인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무엇인가 느껴지는 선생님들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육자분들의 수고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교육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사,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교회가 어떠한 이 영성을 가지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느냐가 생각보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교육한다, 저의 이 교육 철학인데요. 아마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쭈뼛쭈뼛 보면서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앞에서 또 찬양단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또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또 옆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이 모든 요소가 사실은 교육의 요소인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할 때, 또 화장실 갈 때 좀 도와줄 때, 그런 모든 이 배려와 섬김이 한 아이를 사실은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참석하는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또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또 섬김이 있었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아시겠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여러분 주일만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때론 섭섭할 때가 있겠지만 사실은 주중에도 굉장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섬김이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안전을 관리해 주신 우리 관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의 섬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급 수료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크는 것 같지만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진급 수료 예배까지 이렇게 준비된 것은 진실로 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헌당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 이렇게 마련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헌금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길 말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담겨있는 일들이란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문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죄송합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 2부 교육이 잘 됐네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별은 별이고 해는 해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모든 별빛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여기 피아노도 사랑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스크린도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죠. 어떤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에 감동돼서 교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모두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길 또 원하고, 한 해 동안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와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집니다. 디모데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헬라어로 티모데우스라는 뜻입니다. 티모데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티모 앞에 이 티메라는 단어는 이 존경, 또 공경, 그 다음에 우리 고3에 공경이 있는데요. 티메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공경, 귀함, 높임 이런 뜻입니다. 뒤에 데오스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뜻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디모데가 크기까지 어떠한 섬김인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전히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마 오늘 또 수료자들의 부모님들이 여기도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 조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믿음을 끊임없이 유산으로, 어떤 좋아 보이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유산으로 넘겨질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정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믿음이 끊임없이 전수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것을 위탁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위탁 교육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공부를 못하면 맨 처음엔 배우자 책임을 묻다가 당신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학원 탓하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안 좋으면 이 부모님들의 어떤 지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앙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많이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딱 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딱 예배만 찍고 가려고 하는 우리 이 청년들이 있어요. 간혹 들어보면 이 모태신앙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배워서 이 아이들에게 항상 예배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걸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하면 갔다 왔습니다 하면 오케이. 너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기보다 예배를 열심히 잘 갔다 오면 내도록 졸더라도 아니면 잠시 5분만 예배 드리더라도 갔다 왔으면 굉장히 당당함이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갔다 왔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들었어?를 물어보기보다 엄마 아빠가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아이들을 이렇게 마치 시험 감독관이 돼서 와봐 면접관이 돼서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들었어? 오늘 기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확인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확인하기보다 함께 나누고 확인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그런 공간이 될 때 디모데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대로 전수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역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면서 끊임없이 디모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지만 바라기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 학교 한 명 한 명에게 누군가 좋은 선생님들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동역자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들여다보시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회복될 때 디모데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길루어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인간다운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접적인 교사가 혹시나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교회의 영성과 예배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성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가보면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요. 체프를 드릴 때 교육자들이 굉장히 잘 드립니다. 네, 대부분 잘 드리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체프를 드리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고 생각한다면 참 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 태도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또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기르는 것은 유튜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폭력적이고 생각보다 절망적인 내용들이 많고 자극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많은 메시지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키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절제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될 때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참고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 아이들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여전히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
정말로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여전히 가장 소중한 이 교육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른 교육을 하되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시도별 청소년 범죄 건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소개되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청소년 인구 1000명당 법률을 위반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된 그 범죄 발생 건수로 이렇게 쭉 나타났는데 2007년도 1위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내려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2008년, 2009년 계속 봤는데 다른 순위는 계속 바뀌는데 1위는 끝까지 부산인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도까지 1위가 부산이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1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이 복음화율만 낮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척박한 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척박한 땅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도에서 컸었는데요. 그런 피식 웃는 분들이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거친 문화에서 제가 커보니까 쉽지 않은 문화에서 컸더라고요. 이 패싸움이 굉장히 잦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탄재 막 집어던지면서 놀이였는데 패싸움 놀이를 했더라고요. 이 병도 집어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과격한 놀이인지 모르고 제가 여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도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려운 시절 제가 어떻게 마음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에 뿌리 내린,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줬던 교회의 어르신들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폭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SNS 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더욱더 축복해주고 경쟁에서 이겨라는 그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교회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라면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더 사랑하고 교사들 안에서도 서로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이 교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 그럴 때야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사랑의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를 길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책임을 다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마치고도 마음에 이 감동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더 깊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이 아이들이 디모데로 길러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많은 영상들과 많은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주의 교회가 더욱 깨어있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말씀 안에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을 믿고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결코 혼자 잘나서 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사랑 안에서 자람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라나는데 온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오고 가는 길을 가는 데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길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구독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또 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큰 위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이 시간은 수료자를 대표로 해서 우리 고3 심수영 우리